오늘 저는 목장,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너무 좋으시죠? 네, 저도 이 목장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은 이 목장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막 20살이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된 이제 소그룹, 그때는 저희 청년부에서는 셀이라고 했습니다. 그 셀은 이제 20살부터 한 28살 정도까지 20대 초중반 남자들로 이루어진 이 셀이었는데요. 참 열정 많은 소그룹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과 비전을 나누고 또 부끄러운 죄까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깊은 나눔이 있는 소그룹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학교 기숙사와 교회까지가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됐었는데 거의 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셀원들과 모여서 함께 한두 평 정도 되는 그 다락방 기도실에서 기타 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과 비전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20대 남자들이 모여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웃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했냐 하면 거창한 주제들이죠.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음 세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선교와 열방과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 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죠. 뭘 안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호기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의 그 소그룹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붙들고 부족하지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모이는데요, 전부 이제 아저씨들이 되었죠. 그래도 젊은 아저씨들이긴 하지만 다 아저씨들이 되어서 모이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역시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이내 그 꿈과 비전이 많이 축소되죠. 자신 없어질 때가 많지만 또 그 소그룹에 모이면 다시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팀으로 뭉치면, 친구들끼리 뭉치면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소그룹 목장이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목장 안에 이러한 은혜가 아니 더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도신경은요, 신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제자들이 이 복음의 슈퍼맨이 되는 포인트이고요,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바로 그 시작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12명이었는데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죽음으로써 11명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한 명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다시 12명의 완성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러자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지만 한 곳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셨지만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지를 아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도 이걸 아주 잘 알아서 집요하게 이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우리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는데요, 그건 결국 공동체의 무너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서로 사랑하고 가장 서로를 감싸줘야 마땅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즉각적으로 하와의 탓을 합니다.
하와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태초의 부부이고 태초의 공동체인데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까요? 이 사건만 봐도 이미 이 태초의 타락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여실히 붕괴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가인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서로 지키면서 보호해야 하는 공동체가 인류의 첫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 때 2대부터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흐르는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입니다. 민족으로, 각 나라로, 계급으로, 성별로 나뉘어서서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답이 서지 않는 지경이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모임, 바로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부르는 소그룹이 출현하는 것이죠. 이 오이코스는 이전의 역사에는 전혀 없었던 아주 희한한 모임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고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이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아주 희한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예언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어떤 민족이든 관계없이 부어지고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부어지는 바로 그 그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자마자 이것을 깨달아서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 후에 예루살렘 도성에 3,000명이 회심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3,000명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 후에 5,000명이 돌아오고 수천 명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오이코스, 소그룹, 이 목장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코스와 오이코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에클레시아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세우고 연합하여 또 다른 교회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순환,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다 이 목장에 속해 있는 바로 이 오이코스의 구성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 목장이 사도행전의 오이코스와 같은 곳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이 소그룹, 이 초대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고, 우리 목장이 또 이런 사도행전의 목장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은 모험합니다. 네, 목장은 모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니까요, 제가 저번 겨울에 아주 눈이 많이 왔잖아요. 길을 걷는데 이 보도가 빙판길이었습니다. 아주 미끄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를 신고 안 미끄러지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중학생들 한 서너 명이 나타나더니 그 빙판길을 싹 일부러 미끄러지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서너 명에서 웃으면서 막 쫙쫙 마치 스키를 타듯이 미끄러지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아주 웃기게 넘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웃는데 그 넘어진 친구도 또 웃긴지 웃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스키를 타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살아있네. 네. 살아있음, 젊음이 어떤 것인지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야, 저 빙판길을, 저 위험한 길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고 활력 있는 사람은 위험을 즐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소그룹들이 이제 다 모험을 합니다.
그 전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해라 해도 절대 안 하던,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던 날 다 도망가 있고, 수제자라는 사람은 3번이나 배신하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도 고향으로 돌아가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퍼져나가서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네, 바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바로 이 모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이 살던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거위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면요,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 거위가 설교를 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우리 거위들에게 날개를 주었고, 모든 거위들은 이 날개로 강 건너 고향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주일마다 비슷한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날개를 펴기는커녕 부리로 먹이를 그냥 먹어대기 마련이었습니다. 거위들은 식성이 좋죠. 포동포동 살이 쪄서 집주인에게 차례로 잡아먹혔습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면서도 자신의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보려고 고민하는 거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위들은 자신들의 날개는 언젠가 강 건너 고향으로 날아갈 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그 날개를 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위들은 절대 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포동포동 살이 쪘는데 이 살마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날개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기 위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잠시 하는 경건한 허리 운동과 날개 펴기 운동 정도로 만족하면서 한 마리씩 차례대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험 없이 안주하는 거위는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 목장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사활을 거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유명한 조직에 계시다가 나오시고 회심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이제 회심하시고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아주 덕분에 어릴 때부터 형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설과 같은 싸움 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누가 한번 식사 자리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저는 뭐 싸움의 기술이나 혹은 어떻게 싸움을 연습하는지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을 걸면 이깁니다. 목을 걸면 이긴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모든 초대교회 구성원들 다 목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날기 위해서 부단히 날개짓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들이, 그 날개짓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 아시아와 온 유럽을 덮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그 날개짓, 그 목을 건 그들의 복음 전파가 시대를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지금까지도 각 나라와 각 족속, 각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모험의 사활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정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을 걸고 날개짓하는, 그리고 복음 들고 모험하는 목장들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은, 우리 본문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불과 지금 이 본문이 있기 전 한두 달 전만 해도요, 본인의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이리저리 숨고 피해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생겨난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이 사도행전,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목장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 이 초대교회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더 확산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을 복음으로 덮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애초부터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지닌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혹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연약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설계했다고 언약으로 걸어놓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분명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그 2명, 3명 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목장 얘기, 제가 청년 때 몸담았던 목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 20살 때 참 방언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 시간에 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못하더라고요. 금요기도에 마치면 혼자서 방언 구하면서 이리저리 기도도 해보고 흉내도 내보고 하는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제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던 중에 하루는 이제 이 셀 모임을 하러 교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만 이 고민을 좀 셀에 털어놔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아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아직 방언 기도도 못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좀 그날 늦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셀 모임 하고 있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셀 모임 하는 장소 문을 열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창 이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석을 깔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내어놔야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계속 나오는 거. 이거 지금 찬양 시간인데 나 혼자 난 지금 지각생이야. 네,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멈출 수 없는 그 기도, 그게 어제 방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의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의 목장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목장이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목장으로 모여있는 그 두세 사람 이상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정말로 능력 넘치는 목장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마다, 밟는 이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목장과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또 다른 믿는 이들이 또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목장이 바로 우리의 한 목장 한 목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목장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같이 식사했다. 이것은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내 물건은 내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어놓고 같이 사용합니까? 뭐 조금 빌려줄 수는 있으나, 만져보게 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이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어놓고 같이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 나의 돈들, 물질들, 내 재산, 어떻게 그것을 내어놓습니까? 그리고 같이 뭐 모이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 모이다 보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오랜 시간 같이 보내게 되면 불편한 것들 생기기 마련이고 불편한 관계 생기기 마련인데 적당히 해야 하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무한히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그룹 오이코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모인 형제와 자매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유명한 목회자인 조지 휘필드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목회의 허무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존재하지만, 교회는 존재하지만 마치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영적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 조지 휘필드나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봅시다 라고 외치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소그룹, 그 소그룹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그룹에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평가하며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은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소그룹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 긴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져버린 이 기독교 소그룹 운동,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소그룹, 오이코스 소그룹의 부활이었습니다. 후에 이러한 소그룹 운동들이 이어지면서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불고 불어서 훗날 먼 아시아 작은 나라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 찬양 사역자이자 작곡 작사자인 윌리엄 윌리엄스는 이 소그룹 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임일 것이다.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모일 때면 사람이 두세 배로 늘어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착안한 제목입니다. 이 책을 지은 필립 얀시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이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에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 또 부정적인 면모들과 부딪히며 교회를 떠나버린 방황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내 그의 이러한 고민들이, 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국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결국 알게 되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교회의 표본이고 교회의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델은 있는데, 성경엔 적혀져 있는데, 무엇인지 알겠는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꽤 오랜 시간을 섬겨왔기 때문에, 혹은 불편함을 주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 안에 목장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기대가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는데 구성원들이 잘 따르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생활이나 목장 생활을 하면서 부딪혀왔던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또 우리를 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엄청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100% 완전할 수 없기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더욱 그래서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계 열방으로 더욱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투는 엄청 치열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 본질이 절대 실망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또 교회로 모인 오이코스, 우리 목장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시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죠. 저희 첫째 아들이 6살인데요 드럼 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제가 아들에게 전자드럼을 하나 사줬습니다. 아들이 매일 그 드럼을 치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겨우 몇 곡을 이제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입니다. 그 실력이 뭐 출중하겠습니까? 많이 틀리죠. 못 쳐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의 드럼 소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못 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드럼을 이제 너가 너무 못 치니 드럼을 이제 치워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부딪히고 실패하고 시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더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싶고 힘든 과정들 겪더라도 이겨내고 더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지요.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저는 이 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온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숱한 위기들이 교회 앞에 존재했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점들 아직도 교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깊이 보자면 우리의 목장 안에도 이런 고민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2000년 동안 우리의 사랑인 이 교회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이 땅은 전쟁터여서 계속 부딪히고 좌충우돌하지만, 그래서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랑이 더하여진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을 참 교회, 참 목장,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목장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목장은 행복한 고민이고 동시에 진실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잠깐의 방학을 보내지만 우리의 목장을 더욱 참 목장 만들도록 준비하는 이런 충전의 시간, 또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어떤 목장인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한 구성원 한 구성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이 방학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하반기에 모여서는
정말 우리 각 목장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눈 사도행전과 같은 일을 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목장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사도행전의 소그룹처럼 복음 들고 모험하며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와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와 목장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를 이끄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 우리 강목장들이 주님 사도행전의 목장들처럼 복음 들고 모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참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르신 그 찬양하며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기대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주님의 역사를 주님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목장들과 우리 심령에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모험하며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교회와 목장 사랑하며 나아가 사도행전의 역사 보게 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강목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